열왕기하 강해 17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라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예배 들어오실 때 주보 사이에 그 간지를 받으셨을 텐데요. 이스라엘 남북 왕조사표를 여러분에게 제가 하나씩 드렸습니다. 열왕기서 강해를 제가 진행하면서 느꼈던 것은 여러분들이 그 남쪽 왕조사와 또 북쪽 왕조사를 모르게 되면 열왕기서 강해도 그렇고 역대서 강해도 그렇고 말씀을 들어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그 왕조사표를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할 때에도 그 왕조사표를 좀 보시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셨으면 좋겠고요. 아마도 여러분 그 평생에 그 남쪽 역사, 남쪽 이스라엘의 역사와 북쪽 이스라엘의 역사를 일관성 있게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강해 설교를 듣기 전까지는 단편적으로 말씀을 보기 때문에 그 왕이 어떤 왕인지, 또 이 왕이 남쪽 왕인지 북쪽 왕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열왕기서 강해 말씀을 할 때 이 왕조사표를 좀 참조하셔서 여러분의 머릿속에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잘 정립되고 또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길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지난주에 남유다의 왕 여호람 왕에 대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여러분 도표에 보시면 그 유다 왕국의 제5대 왕입니다. 대단히 악한 왕이었지만 멸망당하지 않고 다윗성에 장사되게 되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 연장선상에서 악한 왕, 사악한 왕이었지만 다윗성에 장사되도록 허락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모든 왕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야 되고 또 동시에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참 어려운 것은 언약의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약속들은 그 상대방이 눈에 보이고 또 문서를 주고받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약속을 수시로 어기는 것이 다반사이긴 합니다만 하나님의 언약은 볼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을 수도 없고 또 지켜낼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된 인간은 그래서 늘 다른 힘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왕은 아하시아 왕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호람 왕이었고 악한 왕이었죠. 그런데 도표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하시아 왕의 할아버지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크게 힘입었던 그런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사밧 왕이 자신의 나라를 견고하게 만들려고 북이스라엘과 정치적 연대를 하죠. 자신의 아들 여호람을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딸 아달랴와 결혼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아합의 딸 아달랴를 며느리로 맡게 되죠. 이런 모습이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여호람은 그의 아내 아달랴가 아합과 이세벨에게서 배운 그 바알의 종교로 자기 남편을 좌지우지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중심이 되는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 왕, 이 아하시아 왕이 어떠한지 오늘 말씀을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하시아 왕은 남유다 왕국의 6대 왕입니다. 본문 25절과 26절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유다의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니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자,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이 왕이 된 지 12년에
유다의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죠. 이 아하시아가 몇 살 때 왕으로 등극하는가 하면 22살 때 왕으로 등극해서 딱 1년만 통치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죽임을 당하는데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죠. 자, 여기서 좀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하시아 왕의 아버지는 여호람이고요, 그 어머니는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입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이 바알 우상을 남유다로 가지고 들어옴으로 인해서 남유다는 공식적으로 우상 숭배를 하게 돼요. 그 전까지는 비밀리에 바알을 섬겼는데 이제는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바알 숭배가 자행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악한 우상을 숭배했던 이 여인이 그 아들 아하시아를 어떻게 교육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나 유다의 왕들을 기록할 때 그의 어머니의 이름을 여기 기록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어머니의 신앙의 배경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릴 때에 양육하는 부모, 특별히 엄마의 영향력이 지대함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아달랴가 그 아들 아하시아에게 무엇을 가르쳤는지는 불을 보듯이 뻔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27절, 오늘 본문 27절.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유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하시아는 남유다의 왕이죠. 자, 남유다의 왕이면 남유다의 왕조를 따라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북이스라엘 아합의 집길로 행했다. 아합은 북이스라엘 왕 아니겠습니까? 남유다 왕이 그 극악한 바알 숭배주의자인 아합의 길을 따랐다. 엄청난 그 죄악의 길을 따르는 거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자행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들여다보면서 말씀의 교훈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특별히 구약 성경은 처음부터 일관되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다는 뜻입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했다, 그것은 두 번째, 세 번째 문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으면 1차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버린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 되는 것은 언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언약이 체결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백성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러면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디를 따라가는 겁니까? 세상의 권력을 따라가거나 세상의 경향을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그렇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을 버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남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아합이 섬겼던 바알의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버지도 아합의 집과 결혼을 했고 아들도 아합의 집과 지금 결혼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정치적 동맹관계를 맺으면, 남쪽의 왕과 북쪽의 왕이 정치적 동맹관계를 맺으면 시너지 효과가 날 거라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두 나라 국왕이 결혼 동맹을 맺어서 이렇게 강력한 국가를 만들게 되면 힘이 2배로 3배로 많아지겠다, 누구도 저들의 힘을 무시할 수 없게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뭐라 그러는가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다고 하는 이 말씀 여러 군데에 기록되어 있지만 두 군데 말씀만 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4장 21절부터 23절. 남유다 왕국의 초대 왕이었던 르호보암 왕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자, 남유다의 초대왕 르호보암 왕.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유다 왕국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어요.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나라가 두 개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남쪽과 북쪽. 자, 남쪽의 초대왕은 르호보암이고 북쪽의 초대왕은 여로보암이죠. 자, 오늘 본문은 유다 왕국의 초대왕이었던 르호보암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자, 왜 그렇게 되었는가? 이 본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르호보암의 어머니가 암몬 사람이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르호보암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말년에 아내들을 삼는데 이스라엘 여자들만 아내로 삼는 것이 아니라 이방의 여인들과 함께 정략 결혼을 해요. 지금 그 열매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솔로몬의 아내가 암몬 사람이었기 때문에 암몬 사람이 섬겼던 우상이 유다 왕국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르호보암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초대왕 르호보암이 그랬다면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 여러분 도표에 보면 마지막 왕이 20대 왕인데 시드기야 왕이잖아요. 그 시드기야 왕은 어땠는가? 역대하 36장 11절 이하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들을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의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의 안식년을 누림과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초대왕 르호보암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은 극악무도하게 하나님 앞에 악을 범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시켜버리고 BC 722년에 그리고 남쪽 유다 왕국은 바벨론을 보내셔서 BC 587년에 바벨론에게 멸망하도록 만드십니다. 여러분, 지금 읽은 역대하에 등장하는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그 기회를 다 날려보내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유다 왕국에 보냅니다. 돌아오라고.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내가 네 나라를 견고하게 할 거라고. 그냥 돌이키지 않죠. 왕으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다 처단합니다. 선지자들을 보냈더니 비웃고 멸시하고 욕하고, 그리고 결국은 목을 잘라서 장대에 매달고.
자, 이렇게 한 행위는 선지자들 욕보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욕보인 행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임했고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다 멸절당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두 나라는 망했지만 무엇은 살아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언약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만든 다음 이스라엘 땅을 안식하게 만들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하고 이스라엘 땅은 그 땅을 안식하도록 만들어서 안식년이 끝난 70년이 끝난 그 이후에 포로들을 다시 돌이키십니다. 여러분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남기실 때는 반드시 심판을 통해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남은 자들을 다시 본국으로 돌이키십니다. 자,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본문 28절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아하시아입니다. 아합의 아들 요람, 이 아하시아 장인입니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자, 지금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이 아람 군사들과 전쟁을 벌입니다. 당시 아람의 왕은 하사엘인데요. 그런데 지금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 혼자 이 싸움을 싸울 수가 없으니까 남유다의 아하시아에게 요청을 하죠. 올라와서 도와달라고. 그러자 아하시아가 도울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장인이니까, 요람이 장인이니까 군사를 끌고 합류해서 지금 이 아람과 전쟁을 치르죠. 자, 그런데 이 전쟁에서 요람 왕이 큰 부상을 입습니다. 전쟁터에 있지 못하고 자리를 옮기죠. 어디로 옮기는가 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곳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이 이스라엘은 사마리아와 더불어서 북이스라엘의 중요한 요충지입니다. 다른 군사들 또 다른 장군들은 이 길르앗 라못에서 전투를 치르고 있고 이 요람 왕은 이스라엘로 와서 치료를 하고 있는데 그때 이 아하시아가 요람에게 병문안을 갑니다. 여러분, 지금 이 전쟁에 남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요람 왕 장인에게 문병을 가죠. 그리고 연합 전선을 펴서 지금 싸움을 싸우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싸움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에요. 아람 군대를 진멸할 수 없어요. 아람 왕 하사엘에게 반드시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미 엘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열왕기상 19장 강의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열왕기상 19장 15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모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자,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예언의 말씀이 지금 이 시점에 와서 시행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반드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 하사엘의 칼을 피한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며, 자, 하사엘의 칼을 누가 지금 피했죠? 요람 왕이 피했잖아요. 근데 누가 죽인다고요?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서 죽인다고 해요. 그럼 예후의 칼을 피한 사람은 누가 죽인다고요?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엘리사가 죽여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도표에 보시면 북이스라엘의 제10대 왕이 예후입니다. 이 예후가 누구를 죽이는가 하면 요람을 죽이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에 예언됐던 그 말씀이 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예후에 의해서 요람만 죽는 것이 아니라 원정 떠나왔던 이 아하시아도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변함없이 정확하게 빈틈없이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심판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죠.
이런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시키는 거예요. 이런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따로 남기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다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남은 자를 따로 구비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남은 자는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가? 이사야서 37장 31절과 32절을 보시겠습니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러분, 제가 지금 봉독한 이 말씀은 남유다 왕국의 제13대 왕인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쳐들어 포위를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가 있을 것이다. 그 남은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남은 자는 어떤 자들인가 하면 자신의 열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살아가는 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제 남은 자, 그 칼을 피해서 살아남은 자들은 자기 열심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동원되어서 살아가는 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말씀을 보십니다. 7절부터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이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이니라. 자,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돌아오는데 자기 힘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돌아오게 된다. 자, 이렇게 남은 자들은 더 이상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누구만 의지하는 자들입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 이사야서 10장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돌아오게 되는데 그들은 누구인가 하면 여호와만을 붙들고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자.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누구만 돌아오는 거죠? 하나님이 선택한 남은 자만 돌아온다. 이 남은 자는요, 하나님이 구별한 자이고 그 구별된 자들은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힘, 주의 약속의 힘만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는 이렇게 증거하죠. 사도 바울이 이 내용을 인지하고 로마서 9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자,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을 들여다보면서 지금 이 로마서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에 모래와 같이 많았지만 누가 구원을 받았는가 하면 남은 자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남은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자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자는 누구인가?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결국 우린 두 가지 시각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시각으로 세상을 살든 아니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살든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근데 남은 자는 누구인가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자. 여러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아무리 정치적 동맹을 하고 결혼 동맹을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악한 거예요. 결혼 동맹을 하면 뭐합니까? 거기에 우상이 들어와 있는데. 정치적 동맹을 하면 뭐합니까? 거기에 바알이 들어와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얄팍한 계산으로 어떤 사람과 연대할 수 있죠. 어떤 공동체와 연대할 수 있죠. 근데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 연대하는 사람이 어떤 신을 섬기느냐 중요한 거예요. 르호보암의 집에 그 어머니가 암몬 여자였던 거예요. 아달랴의 집안에 아달랴가 바알의 우상을 끌고 들어왔잖아요. 그 전까지는 바알을 섬기지 않았잖아요. 근데 결혼 동맹을 통해서 며느리가 섬겼던 바알이 남유다에 들어오니까 그 바알이 전체 다 퍼져가지고 남유다 왕국 모든 사람들이 바알이 참신이라고 섬겼던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어떤 관점으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자로,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자로, 손해가 있더라도, 좀 타격이 있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자, 첫 번째, 하나님만을 최종 주권자로 인정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스크린에 올라올 텐데요. 하나님만을 최종 주권자로 인정하며 사는 자. 여러분, 여러분의 최종 주권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입술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도 집에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만을 최종 주권자로 인정하고 그의 통치에 순종하고 사는가? 두 번째는요, 세상의 시류와 힘을 따라 살지 않는 자예요. 신자도 세상 안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그거 부인할 수 없잖아요. 우리도 세상 안에 살잖아요. 오늘 예배 끝나고 나면 다시 세상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나 세상 안에 살더라도 세상의 시류와 힘에 동화되지 않고 혼합되지 않고 역류하며 구별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는 자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호와 보시기에 선한 사람으로 사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